6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루터가 강조하게 된 것은 행위의 무용론이지 율법의 무용론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가지고 혹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바로 로만 가톨릭이 갖고 있게 되는 행위로서의 구원에 대한 것이지 율법의 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7장에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7장 7절 이하에 쭉 말하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결코 쓸모없는 것, 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편에도 있는 것처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게 되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욕망과 그리고 사심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의 삶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발견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과 그리스도를 결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일이 없게 되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아내가 되고 한 남편이 되는 것이 보통의 일상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남성 중심의 또 옛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부 종사하듯이 정말 한 남자를 위하여 한 남편으로서 지극히 받들고 섬기게 되지만은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간음하게 되고 음녀라 말하게 되면서 그를 향하여서 심한 징치를 행하게 되는 것처럼 내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되듯이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렇게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율법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여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면서 4절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바꿔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신앙을 그리스도와의 한 몸 되는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이고 내 남편이 내 신랑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고 산다고 하면은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그렇게 첫 남편과 같이 혹은 옛 남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나의 배우자가 내게 주는 것은 보다 나은 반쪽, 영어 표현 가운데 더 베러 하프라고 이렇게 배우자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나의 반쪽이 되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내가 함께 살아가게 되었을 때 더불어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처럼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7절 이하에 말씀하게 되는데 죄, 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실 만한 것인지 그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죽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의 계명 가운데서 완벽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냈는가? 그리고 나 위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말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명예와 영광과 돈과 그리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였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간음과 살인에 대하여서 육체로 실제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정말 살아나게 되고 그 앞에서 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창피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이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게 되는 새로운 연합, 새로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서 충실하게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면서 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4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 가정 맨날 싸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나른 사람들 앞에 피해만 주고 그 부부가 오게 되면 힘들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갑자기 7장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표현 혹은 내라고 하는 표현이 7절 이하에서부터 보게 되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이제 율법이 죄를 자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 인칭을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 아래 모든 인생은 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읽게 되었을 때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는 제3자의 이야기, 제3인칭으로 읽게 되면은 옛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 내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듯이 그것을 나 자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가게 되면은 바로 내가 이렇게 죄의 백성이었고 율법 앞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죄를 이기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그러한 혜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말하게 되는데,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4절에도 5절에도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6절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영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삶을 영의 새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준서 번역에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잘해봐야지, 이전에 못해봤던 것들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의 것들에 대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서 새 출발을 이뤄가게 되는 새 시대의 지배의 원리가 바로 영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세컨 찬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세컨 찬스의 뉴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새로움을 통하여서 4절 5절과 있는 것처럼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다잡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 가운데서 우리는 영의 새로움, 새 시대의 지배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용도가 있는 것이지 폐기론을, 무용론을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에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이뤄가게 되었을 때 영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새로움을 통하여서 정말 새 시대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삶에 새로운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의와 생명 곧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게 되는 성령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게 되었을 때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와 결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그 예수께 살고자 할 때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